흔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참으로 가난한 시절에 밥상에 귀한 생선이나 소고기 반찬이 올라오면 그때 어머니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눈치가 있는 큰아들이 왜 엄마는 안 먹어요? 라고 물을 때 어머니는 엄마는 원래 고기를 싫어해. 너나 많이 먹거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말을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어서도 우리 엄마는 고기 싫어해 하면서 어머니께 고기 한번 안 사드린다면 그 자식은 한마디로 철부지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으로서 살지 못할 것이고 또 사회생활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귀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고기 싫어해. 여러분 이 말을 나이 40, 50이 돼서도 우리 어머니는 고기 싫어해라고 믿는 그런 것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히려 고난과 가난과 실패와 또는 때로는 질병에 걸릴 때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정말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얼마든지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은 철저한 실패와 고난에서 오히려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 세상 표현으로 믿음의 전당이라고 명예 전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이방 여인이면서 직업이 기생 혹은 요즘 나오는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는 더 심한 창녀 라합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그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그런 명예의 전당에 라합이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살아남았다.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 상대인 여리고성에 첩자를 미리 보내서 군대는 얼마나 되며 그들이 가진 무기는 어떻고 성벽은 얼마나 튼튼한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여기저기 살펴보는 동안 간첩이라는 것을 발각되게 되고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게 됩니다. 간첩 신고를 받은 여리고 왕은 군대를 보내서 라합에게 간첩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라합은 두 사람을 깊이 숨겨두고 그들은 이미 여리고성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라합 덕분에 목숨을 건진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은 이제 라합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우리를 살려주었습니까? 그러자 라합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시고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여리고성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 가족은 살려줘야 된다라고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삶 전체를 두 정탐꾼 살려주는 데 걸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를 탈출하게 해준 그런 여리고성의 창문, 이 우리를 탈출시킨 창문에 우리를 탈출시킬 때 사용했던 붉은 줄을 걸어 놓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 집 안에 있는 식구들은 살려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붉은 줄, 우리를 탈출시킨 창문에 우리를 성 아래로 내려보낼 때 사용했던 붉은 줄을 걸어 놓으라고 그렇게 신호를 남겨놓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린 라합의 가족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라합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지도자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룻기서 주인공인 룻과 결혼을 해서 결국 그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 오늘 기생 혹은 창녀 라합은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죠. 우리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혈통,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기생 라합, 이방 여자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리고성의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은 죽어버리고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기생 라합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윗의 혈통에 다윗의 고조 할머니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영원토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그 이름이 영원토록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이방인 여인, 거기에다가 여자이면서 직업이 기생 혹은 창녀인 이 기생 라합의 직업을 꼭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돈이 있고 얼마만큼 잘났는지 그 사람의 겉모양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주시고 부르시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지 그 외의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가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담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명을 바꾼다,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말을 씁니까? 팔자를 고친다, 팔자를 바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팔자가, 운명이 바뀌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대로가 아니라 뭔가 운명이 변화해야 되고, 세상 편으로, 간단한 편으로 좀 팔자를 바꾸고 싶으면
우리들의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려면 딱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잡혀 사용되면 하나님의 운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내 팔자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한 여인이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원래 천한 기생으로 살다가 여리고가 망하는 날 같이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같이 망해야 될 팔자였죠. 그런데 그의 운명과 팔자가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운명과 팔자로 변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운명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방 하나 들고 이 낯선 미국 땅에 발을 디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우상을 파는, 우상을 만들어 우상 장사를 하는 그런 아버지 데라를 떠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즉 아버지가 정해준 운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가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상장사 데라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즉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사명을 이루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라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내죠. 무엇으로? 그의 데라라는 아버지의 운명에서 아버지가 정해준 운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운명이시고 내 삶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부분은 이 미국 땅에 발을 내디딜 때 그 누구 하나 피부치 하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그 흔한 고향 사람 한 번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비록 아들은 없지만 딸 둘을 통해 이 땅에서 제가 새로운 혈통과 가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하나님의 운명과 하나님의 가문을 이 땅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명령과 믿음에 따라 출발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입니다. 여리고성에 소문이 납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바로 요단강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았는지 소문이 쫙 퍼져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과 또는 온갖 걱정으로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녹았고 그리고 정신 넋이 나갔다. 그 정도로 능력과 권세가 있는 민족,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지금 여리고성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왕도 들었고 귀족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으면 어찌해야 할까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멸시받는 여인 라합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의 운명을 이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공통점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가 얼마나 귀한 가문에서 조상들의 덕을 받는지가 아니라 그의 영혼과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가 그의 운명과 삶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얼마나 튼튼한지 여러분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우리 뉴욕의 맨해튼도 여러분 거대한 바위 덩어리에 빌딩을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100몇십 층씩 늘비하게 빌딩을 져도 튼튼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맨해튼에서는 공사비가 다른 도시에 몇 배가 들어간다면 바위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여리고성도 그런 거대한 바위 안반에 그것도 성이요 두 겹으로 내성, 외성 두 겹으로 그리고 내성, 외성은 2m 두께로 내성은 4m 두께로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의 튼튼한 성. 그래서 600년 동안 한 번도 함락되거나 전쟁에 패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전해집니다. 때문에 여리고 왕과 여리고 백성들은 지금까지처럼 아무리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다가와도 이전처럼 지금까지처럼 우리는 이 성 안에 머물기만 하면 성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성을 그저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간첩들이 들어왔지만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간첩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볼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지금까지처럼 우리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훈련이 잘 돼 있고 막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대한 민족이라도 지금까지처럼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 머물죠. 그래서 간첩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라합은요, 그 간첩을 본 게 아니라 간첩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간첩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간첩이 예뻐서가 아니라 간첩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손길을 라합을 보았기 때문에 간첩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라합은요, 내공노냐 반역자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라합은요,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복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반대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역사와 이 세상은 움직여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거죠. 그것뿐입니다. 여리고성을 배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첩들을 보호하는 거죠. 간첩을 보호한 게 아니라 간첩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숨겨준다는 것은 지금 여리고성은 흔히 말하는 세상 표현으로 계엄령이 발동된 거죠. 적군이, 막강한 적군이 지금 여리고성을 노리고 있으니까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간첩을 숨겨준다? 이거는 자신의 생명과 삶 전체를 걸어야 되는, 목숨을 거는 일이죠.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낸 첩자를 감추어주고 보호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보호합니까? 우리를 신고해서 상금 타고, 그리고 당신을 기생 혹은 창녀라고 무시하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존경받을 기회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기생 라합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너무 길어서 읽지 못했습니다만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즉 라합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바다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 안에 꽁꽁 문을 걸어잠고 그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들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시켜서 그 보혈의 피를 쏟으며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평생을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과 보혈의 피를 다 우리를 위해 쏟으신 주님의 사랑 뿐만 아니라 사흘 후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아서 무엇이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줄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을 평생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감동도 받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때로는 정신이 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인 거죠. 성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서운 민족인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라합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까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성문을 열고 우리들의 삶을 열고 그 앞에 온전히 엎드려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붙잡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지금부터 살아온 내 삶이 아니라 내 운명과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문을 활짝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여전히 나는 내 지식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가진 돈과 세상 명예와 물질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놓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여전히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600년 동안 끄떡없었으니까 지금도 물론 지금까지 만났던 적군과는 좀 다르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은 죽여 없애고 여전히 나는 이 튼튼한 여리고성 안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데 라합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의 운명과 모든 것을 붉은 줄에 걸게 되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넋이 나가고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그럴수록 더 꽁꽁꽁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머물려고 하지만 라합은요, 이대로가 아니라 내 운명과 삶을 이번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모든 여리고성은 사라졌지만
오직 하나, 라합의 가족은 그 붉은 줄이 매달린 그 집 안에 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의 고조 할머니, 이제는 여리고성의 비천한 라합이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 라합으로,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의 삶과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여리고의 비천한 여인이 하나님 거룩한 나라 구원에 이르는 백성의 할머니로, 조상으로, 그렇게 그 이름이, 그 운명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여리고 사람들은 다 죽는 날이었지만 라합은 자신이 선택한, 자신이 드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인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벽하게 비천한 여리고 백성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윗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그 운명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날, 여리고성의 붉은 줄, 그것은 보통 줄이 아닌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지나온 모든 삶을 저 붉은 줄에 걸게 되는 거죠. 근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우리의 변함없는 일상의 삶에서 늘 그날인 거죠. 그리고 그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신앙이 각설이 신앙이 돼서는, 각설이 타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각설이 노래가 있죠. 죽지도 않고 또 않네. 지난 겨울 동안 엄동설 안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지 못하고 살아서 또 바보도록 왔습니다. 찬밥 덩어리 하나 있으면, 혹은 푼돈이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작년 가을에 주신 그런 얻어먹고 제가 겨울을 근근히 견뎠는데 양식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졌으니 제가 죽지 못해 이렇게 왔으니 찬밥 한 덩어리 주십시오 하고 또 와서 하나님 앞에 깡통을 내놓으며 구걸하는 각설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계심을 끝없이 듣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은 다 여리고성 안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바라보는 창문을 열고 내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생명과 권능을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붉은 줄을 드러내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원래 작은 아들이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됐어야 그게 운명이죠. 늦게 태어난, 동생으로 태어난. 그런데 야곱은요, 언제 약복강에서 자기 엉치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께 죽도록 매달립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저를 복주시든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엉치뼈가 부러져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고 기어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붙잡은
야곱으로. 그래서 그의 운명이 바뀌죠. 에서의 동생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의 운명이 바뀝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의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흘리신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찬밥 한 덩어리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얻어서 돌아갔다가 또 배고프면 와서 죽지 못해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기에 내 모든 믿음과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십자가에 흘리는 그 거룩한 보혈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과 생명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도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룩한 십자가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이 세상 표현으로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팔자가 하나님 때문에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보혈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복음에 우리 모두가 엎드리게 하시고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역사에 참여함으로 이제껏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운명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